교회에서는 1년마다 한 번씩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가집니다. 506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 16세기에 보면은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6세기의 중세를 깨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때 종교개혁이라는 The Reformation이라는 그런 사건을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종교 개혁이란 것은 말 그대로 종교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본질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중세 시대의 로만 카톨릭에서 그 잘못된 신앙과 싸워서 새로운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의 개혁이며 영적인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장로교인데요, 종교개혁, 개혁주의라고 할 때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5가지 오직이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네, 이것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 진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5가지 오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인간을 세웠어요. 총신대 박재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부패였습니다. 여기에 성직자들이 부패하면서 그 사회가 병들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마틴 루터나 또 제비인글리나 이런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진짜는 개혁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 당시에 성경 대신에 교황의 말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권위가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가르치지만은 인간의 공로가 함께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교황과 마리아와 성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으로만 안 되고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교황, 오직 사제, 오직 인간. 그래서 이게 병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개혁의 후손들, 진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런 중심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거든요.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믿는 우리 기독교 예배 중심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돌아볼 때도 이 종교개혁 원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된 진짜 신앙이 맞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물줄기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내 인생의 큰 물줄기가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중에서는 오늘 마지막
결론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감탄하며 사는 겁니다.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감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해 보셨습니까? 야, 이렇구나. 언제 감탄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연이 아기자기한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랜드 캐년은 제가 못 가봤지만은 그랜드 캐년의 협곡을 보면 이 깊은 계곡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더니 거기에 떨어지는 물 속도나 이 거대함이 압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바울은 무언가를 지금 생각하다가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면 압도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다가 막 마음에 탄성이 올라옵니다. 세 가지가 감탄이 됩니다. 다시 한번 33절 보세요. 깊도다, 첫 번째 뭘 감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감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감탄합니까? 두 번째로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감탄합니다. 또 세 번째 감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혜란 것은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하는 적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걸 실행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과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추측도 하고 미래 계획도 잡아보고 돌아보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우주를 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태양계,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그 별들이, 여러분, 지구와 모든 별들이 조금만 각도만 틀어지거나 속도가 달라지면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지구 온난화,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그렇지만은 이 각도만 잘못 틀어지면은 다 녹습니다. 빙하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한 작은 세포 현미경을 한번 보세요. 그 원자 분자, 그 세미한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다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한지 모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게 누구의 지혜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을 감탄하라. 우리 성도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낙엽이 떨어졌네, 외롭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 감탄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시편 8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하늘 보면서 감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자연 만물과 우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들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길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시죠?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어떻게 여러분 구원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생각한 것인 겁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런 계획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작고 작은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꽃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탄해 보세요. 그 깊이와 넓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감탄하세요. 헤아릴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 우리는 정말 감탄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 감탄하지 마세요. 야, 이번에 보니까 멋진 가전제품이 나왔더라. 야, 정말 저는 옷이 다 있나. 그런 색 좀 감탄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무지한 인간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요,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가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바울이 놀라운 방법을 씁니다.
우리 좀 전에 33절에는요 감탄이 몇 개라 그랬어요? 3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깊이요 찬양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3가지를 감탄합니다. 지금 34절 35절에 보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독특한 방식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34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조언자입니다. 조언자가 뭡니까? 말을 해주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보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심을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근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못 먹도록 만들겠니?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런 거야. 이게 마귀가 속인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좀 불평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따라가 가지 않습니다. 저 나름의 방식을 찾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나고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과일을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아담의 악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자꾸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고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저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걸 따지고 하나님께 충고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당뇨병 걸린 아이가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마치 당뇨병 걸린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주사기를 들이대지 마세요. 또다시 인슐린 주사를 나한테 꽂으면 저는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더 이상 아프니까 주사를 꽂지 마세요. 안 올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사는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겁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협합니다. 존 파이퍼 말합니다. 하나님을 충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외의 모든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은 자살 행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가 있죠. 이 3가지를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모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누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가지고 답례품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소리가 작으시네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뭘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좀 좋은 걸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줘야 된다면 이런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뭔가를 자꾸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요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빚 갚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이 행복하면서 뭘 주는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품을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요 풍성한 분이세요. 뭔가를 줘야 행복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독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야 될 하나님의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호흡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한계가 많아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토록 무지하고 한계가 많을까요? 왜 하나님께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을까요? 왜 나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없을까요? 36절에 보면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세 가지 감탄문을 했고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세 가지 전치사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From God, from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고요? 주로 말미암고 through God. 만물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to God.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붙들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 만물의 근원, 수많은 철학자들이 찾았지만 물이나 불이나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행복한 것이에요. 온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귀한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목적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여러 곳에서 큰 전쟁이 터집니다. 사람들의 죄는 악랄해지고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뭘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바울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눈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놓으시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인간들을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요, 이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은 누가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돌아갈 길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와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1년을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이 71년 우리 교회를 71년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로 귀결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가 약하고 무너져도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세계의 종말이 오게 될 때 주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는 끝이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의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일을 얻습니다. 4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묵상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왜냐?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이것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이런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성령입니다. 덕살러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탄성, 감격과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과 가족과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께로 다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중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하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있다고 여러분 그들먹거리지 마세요. 집을 자랑하지 마세요. 차를 자랑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자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는, 우리의 진짜의 기쁨은, 우리의 진짜의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자예요. 환자가 어떻게 하면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말하는 처방을 받는 겁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약하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환자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슬픔, 고통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습니다. 순교라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며 죽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종교 교육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뜨거운 쇳덩어리에 들어가서 타 죽어요. 그런 것이 종교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바보로 살아갔을까요? 죽음보다 뛰어난, 죽음을 뛰어넘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아시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들이 생명 바쳤기 때문에 이 번역이 온 거거든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셉 하이든이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조셉 하이든의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천지창조는 1798년 4월 29일에 비인나에서 초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이든이 이 곡을 짓기 위해서 3년이나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뭐 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밀턴의 신라곤을 읽으면서 천지창조를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3년이라는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신앙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이 곡을 1798년 4월 29일에 비나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 안타깝게도 하이든이 당시에 몸이 너무 아파서 저 위쪽에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이든이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천지창조가 1시간 50분 정도 연주가 되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다 마쳤을 때 청중들이 감격을 받아가지고 박수를 막 칩니다. 여러분 연주 가보셨습니까? 박수를 치다가 박수의 마지막에 누구에게 집중돼요? 이 지휘자에게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지휘자가 박수를 받다가 갑자기 박수를 멈추게 해요.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위쪽에 계신 분을 보세요. 저분이 이 노란 음악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발코니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조셉 하이든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네,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저 조셉 하이든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이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위대한 곡이 천지창조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의 위대한 작곡가가 있지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그 바흐는 이 종교 음악도 만들었지만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모든 악보 위에 보면은 독특한 문자를 넣었는데 알파벳으로 S.D.G를 넣었어요.
SDG, 이게 뭔가 하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라는 것은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모든 악보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억누르게 될 때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아픔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면 섭리를 찬양하십시오. 교구마다 야유회를 가실 때 그저 여러분 교제하는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요, 먹고 마시면서요, 전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세상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보인다면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맞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오직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걸어갈 때 나의 자랑은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진실된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